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원래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복장과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어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강한 정죄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종교가 강하게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네가 좀 잘못된 이유는 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그런 것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율법에,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정죄 기능, 그런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자기 공로와 종교 공로, 종교주의에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즉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느냐, 그런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종교를 흔들거든요. 너 이것도 부족하고, 너 이것도 안 했고, 너 뭐 예배도 안 나왔고, 너 기도도 안 했고, 너 헌금도 안 했고, 뭐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계속 그런 일이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공로 종교,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공로 종교, 예식 종교는 무엇을 줍니까? 멍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멍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도가 자기의 권위와 인격을 걸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가 필수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3절에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단지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어깨에 짊어지는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의를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율법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로 종교의 핵심입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 얻겠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를 더 잘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내가 그 위에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에서부터 이제 내가 멀어지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증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분, 인증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할례를 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했습니까? 그런 법을 지켰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인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면의 인증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6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할례나 예식이나 의식이나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거 지켜야지 그리스도인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정직이라는 걸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인보다 정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놓치면서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 다 해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의 정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7절에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했다, 잘 달려왔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 권면이 뭡니까? 각종 종교 규정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에서부터 시작한. 할례만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만 지키라고 했습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종교 규정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일 주일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 관계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할례를 전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라고 전했다면 자기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은혜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그런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지 뭐 겉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걸림돌에는 뭐가 있냐면 더 강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더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까? 더 많은 규정을 알고 더 많은 율법을 알고 더 많은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는 강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강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구원이 될 만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낮아진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강자가 되려는 마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없애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이 율법 종교, 더 많은 종교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 종교, 공로 종교, 종교 의식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죠. 이게 육체의 기회가 뭔지는 내일 또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포기합니까?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사랑으로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근데 종노릇하면 내가 원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는 것 그냥 이것저것 할례 받으면 되죠.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어요. 헌금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 핵심이 이겁니다. 제사는 할례가 아니에요. 항상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행하고도 그 행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요? 율법 핵심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좀 신앙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상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 없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왜 싸우셨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일상의 경건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더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했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잘 이야기했는데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것은 피차 멸망하게 되는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고 말하는 어떤 동물의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착한 사람들이어서 잘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 여행을 가고 이렇게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은 내 육체에 어떤 해를 가하고 어떤 규정을 정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는 내일 주일 설교인데 내일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유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공으로 쌓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때로는 성령님과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